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현존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에 귀가 닫히고 마음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한 말씀만 주옵시고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아온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3세대 예배 또 성찬까지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원래는 나사렛 사람. 제2의 고향. 거의 거기 사역했으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나병 환자 고쳤죠.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역을 저절로 해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성이잖아요. 다른 데 왜 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우리가 지나왔지만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무리가 보는 겁니다. 무리가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르셨다. 이랬거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대형교회 세우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사오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안 이른 거예요. 거기 떠나는 거예요. 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놓아두고 제자들에게 급히 건너편으로 가자고, 원어를 보면 여기에요. 가자고 할 때 명령입니다. 명령합니다. 명령.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명령 내리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을 명령한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자, 가다라 지방이 어딘가지 지도 한번 볼게요.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레이트 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중해 아닙니다. 지중해 아니고요. 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 갔어? 여기네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위에는 이제 여기 갈릴리예요. 기네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우리가 보통 호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예요. 여기 조그만 바다, 여기는 큰 바다.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옛날 사람들이요. 예, 실제 가보면 바다 이거 뭐 호수 말도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항상 갈릴리 호수. 쭉 내려서 요단강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사해죠. 사해. 예, 사해는 더 크죠. 예. 자, 그럼 가버나움이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쯤에 있습니다. 북쪽.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거의 다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도 항상 가버나움, 돌아갈 때도 가버나움 이렇게 돼요. 아마 나사렛이라는 것은 한 이 정도 되지 않는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예, 하여튼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가다라죠. 가다라. 예, 영어로 써있네. 가다라
있고,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라사, 그래서 거라사.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가다라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마가나 누가는 거라사 귀신, 거라사 귀신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는 가다라 귀신. 뭐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럼 거라사는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거라사, 가다라.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그래요. 이 명칭이 여기에 이 지역에서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하고 거라사가 하다 해서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하나를 물어봤어. 어디 사세요?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성남 가요. 또 그 신나라 보니까 어디 가요? 분당 가요. 똑같잖아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라 지역 여기서 배 타고 지금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 상당히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가다가 그런 거거든. 지금요.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가다라 지역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역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공동묘지, 공동묘지로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남자를 만나요. 바로 그 사람 두 사람이 귀신 들리고 거기다 귀신 들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날 수가 너무 무서워서 보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되니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몇 사람? 두 사람. 다른 성경은 마가나 누가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다 봤지만은 거기는 한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항상 보셔야지 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틀린 거 찾아낼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하나님하고 뭐 증명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푸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사역의 목표예요. 잘 보세요. 지금 건너편에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가다라 지역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것도 성공하지도 않아요. 큰 무리를 놓아두고 바로 이들을,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성 많이 따지잖아요. 효율성. 이건 뭐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최고죠. 효율성 없으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에서 그러는 거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사역의 효율성으로 보면은 가버나움 지역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 할 일, 가버나움 지역에 뭐 찾아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없겠어요? 한두 사람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사역의 효율성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런 효율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깊이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자, 귀신 들린 두 남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둘이 사이좋게 공동묘지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르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들이 그들 안에서 다른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그들 안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사나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사납잖아요. 군대 귀신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렸을까? 두 사람이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귀신 들린다고 죄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그냥 불행입니다. 불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따지지 않아요. 지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침대로, 지붕 뜯고 내린 그 장면이 나오죠.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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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에 보면
거기는 죄 때문이에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방적으로 이거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불행하다 너가는 불운이란 말이야. 불운인 거예요. 불운.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꼭 내가 죄 때문에 뭔가 뻥 터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서만 삽니다. 너무나 위험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두 남자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봤어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두려움의 주체였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요.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귀신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는 존재예요. 때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떱니다. 하나님 앞에 떤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어떻게? 떱니다. 예, 두려워한다. 귀신들도 무수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귀신들이 떠는 것은 패배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외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귀신들은 만약 자기들을 내쫓으려면 돼지를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다라 바로 옆에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예. 그러니까 여기 바다겠죠. 여기 바다에 죽었다. 여기인지 그 당시에 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요단강에 지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빠져서 돼지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차원의 피조물을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더 낮은 차원의 피조물을 희생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 구원의 날이 이른 거예요. 구원의 날이 이른 거예요. 바울도 이미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명하고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제압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여기서도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장면에서는 시끄럽지 않아요. 고요해요. 완전히 이번 주의 톤과 다음 주의 톤이 아주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예수님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배려심이죠. 배려심.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의 배려심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최근에 이것도 봤어요.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다루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루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양과 소를 소유한 장사꾼, 부자겠죠. 우리 부자잖아요. 소 한 마리가 지금 어딘데요? 예, 소와 양을 파는 장사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 뭐 달러 받고 1달러, 2달러 이런 바꾸겠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과 소의 소유자보다는 좀 더 가난하겠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우 뭘 파는 사람이냐면 비둘기.
참새는 아니고 하여튼 비둘기 조그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새 보루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대로 간과했는데 저는 최근에 특이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노군으로 성전을 내쫓아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부자들은 성전을 쫓았다고. 성경 보세요. 다시 가서 쫓았고요. 동전 파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 이렇게 엎었어요. 성전 쫓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죠. 너무 가난하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보신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말했다. 젠틀리하게 말했다. 야, 성전에 시장터 만들면 되겠냐? 이렇게 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런 세밀한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주 천둥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아주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악한 세력에게는 죽음의 종소리를 울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돼지떼들이 몰살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퍼뜨렸다. 34절. 그래서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제발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겁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었고 귀신 들린 두 남자는 멀쩡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현장에 와보니까 돼지떼가 강물에 다 죽어 있고 귀신 들린 두 남자는 멀쩡하게 돼 있고 멀쩡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에게 그 된 일을 다 듣고 이미 알았을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두 남자에게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만약 예수님을 이 지역에 머물도록 놔둔다면 더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데 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남을 할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더 많은 무리에게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더 많은 사역에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단 두 사람에게 사역하는 것을 택했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두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대신에 결국 누구를 택했느냐? 자기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돼지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돼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 이 지역을 떠나달라,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 네? 돼지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돼지를 사랑해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로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은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효율성이 우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우선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99마리 지키는 게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효율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회의하다 보면 그래요. 딱 보면 안다고. 효율성이 있어요. 예.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예. 뭐 효율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가치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예. 가치가 우선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다라 사람들은 잃어버린 돼지의 가치를 생각했을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요즘 시세가 얼마인데 2,000마리니까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이 큰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인데 그들은 늘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돈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들은 돈만 있으면 그들의 삶은 완전해진다. 내가 완벽해진다. 삶은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취하면요, 완벽한 모습에만 취할 때, 거기에만 마음을 둘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죠, 완전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모습에만 마음을 둘 경우에 사람은 항상 머리로만 살게 된대요. 머리로 계산하니까요. 머리로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낫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생각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멀리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다라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병폐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반대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 다 찬성하는데 내가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늘 빌붙어 산다. 이거 복잡해져요, 이거요.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면 복잡해진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에 빌붙어 산다고 내가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다라 지역에 온 읍내 사람이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온 읍내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의견은 단 하나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의견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야 우리는 이익이 된다. 그런 의견 하나거든요. 누구도 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고 우리 선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신 들린 두 남자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남자. 살아있으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당 나와요. 대화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또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다라 이 귀신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여기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냐고요?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귀신 들린 두 남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예. 지금 돼지 2,000마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의 그 가치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두 남자보다도 가치가 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느 정도로? 돼지 수천 마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5분 끝냈습니다. 시 하나 보고 나갔습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평범한 그런 시죠.